오늘의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4편의 말씀은 개인적인 고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4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시편 42편 말씀을 통하여 답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우리들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른 답,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시편 43편 오직 우리들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4편 말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옷과 신발조차도 간섭하심으로 낡아지지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4편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함 받고 40년 광야에서도 인도함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쫓으시고 그들을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 3절 말씀 고백할까요? 44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편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에서는 그들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팔로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했냐 그러면은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에 최고와 최대의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최고와 최대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비추셨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최고와 최대의 권능을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과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랑하심 때문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랑 때문에 그들로 인도하고 그들로 구원케 하고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들을 기뻐하셨다.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최고와 최대의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로 승리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는 주께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다.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살찔 것이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어요.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나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된다.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살쪘어요. 좋은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나름 문제는 있지만 그것쯤이야.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돌이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런 것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나 절기나 헌신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받은 이후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헌물합니다. 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와 희생을 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눈먼 것이었고 저는 것이었고 병든 것이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묻고 떨어지세요. 하나님 이것 묻고 떨어지세요 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좀 예배 드려주고 내가 이 정도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헌금과 헌신해주니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괜찮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 묻고 떨어지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겸손함과 몸부림치는 간절함 같은 거 필요 없어도 나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살 수 있어요. 나의 방법과 계획, 능력,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내가 결정했어도 나는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나는 살찔 수 있어요. 정말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나 이제 하기까지는 진짜로 괜찮은 줄 알았어요.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 괜찮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취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취급하셨다. 잡아먹힐 양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어서 싸게 거래되는 고기를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싸게 거래되는 고기가 바로 잡아먹힐 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범죄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함께하지 아니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육신과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육체와 육신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가치가 없이 싼 고깃덩어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능력이 없고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힐 양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들을 헐값에 파셨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헐값에 파셨습니다. 9절과 10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들은 탈취당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이웃에게는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며 머리 흔듦 당하게 되어졌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과 승리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배부를 수 있었고 살찔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도 사라집니다.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파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을 돌이켰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라져버렸어. 이 모든 일이 임하였는데 그래도 17절 말씀에 임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임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임하였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렸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의 마음이 살아. 다른 답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향하여 정말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신을 차려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어디에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승량의 처소와 사망의 그늘에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갈급해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승량의 처소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는 더 나아가 다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고 간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렸잖아요. 정신을 차렸으면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승량의 처소와 사망의 그늘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임하여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간절하는데도 바뀌지 않더라도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4절 5절 말씀 고백할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를 주가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날, 지난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의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래도 계속 내가 기억해내겠습니다. 기억해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왕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의지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밟으며 주의 구원과 승리를 기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나 변하지 않았으나 나는 계속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계속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뀌지 않느냐?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하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찬양 너무나도 설교랑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바뀌던가요? 잘? 아니요.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하라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 그리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왜 바뀌지 않더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데 여전히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구원과 승리를 기억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을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왜 그리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하지 않기 위하여?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자랑하고 영원 찬송의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결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위축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민수기 11장 말씀, 마음이 위축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뭐라고 생각해 버리냐 그러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라고, 마음이 위축되면은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이 생각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먹었다. 정말로 값없이 먹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많은 것,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먹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마음이 위축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결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애굽에 있을 때 뭐 했다? 우리가 좋았다라고 착각해버려요. 마음이 위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 야 우리, 그러니까 계속 결정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겸손하고 간절하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라. 그래도 하라. 마음이 위축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44편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는,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걸음도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위축되어져 버립니다. 주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손을 펴게 된다. 다른 것에 손을 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임하였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내가 하나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더라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진다.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의 길을 떠나 어기게 되어진다. 다른 방법 찾게 되어진다.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과 간절함으로 계속 결정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우리 아신대요. 우리 아신대요. 아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내가 계속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결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버렸었어요. 지금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려버렸어요. 헐값에 팔려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22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리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임하는 문제 가운데 있었으나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랐기.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너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으나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래도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으나 나를 도우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도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 지금 이스라엘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돼서 그들은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렸습니다. 도살당일 양처럼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이 주의 인자를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고 죄의 값에 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팔리실 분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팔리실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실수와 실패, 범죄로 인하여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고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린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내가 지금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려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날 위하여 헐값에 팔리셨다.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고 있더라도, 아니, 나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음으로 나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조차도 깨트리실 수 있는 큰 권능되시다. 그러니 다시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주여께서서 주의 얼굴을 가르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자신의 실수와 실패, 제약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원수의 대적 때문이든지 나로 인해서이든지 아니면 원수로 인해서이든지 지금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린 것 같고 내가 지금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얼굴을 가리셔서 주무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영원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 문제를 문제로 알면은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잊으신 것 같아. 문제를 알고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죠.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향하여서도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은 주무시고 버리시고 나를 잊으신 것 같으나 지금 주님께서는 행하실 준비가 마쳐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합니다. 내 문제가 진토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을 겸손하게 손을 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잊으시고 나를 향하여 정말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으면 더 결정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고백한 하나님, 나는 극한 슬픔, 나는 극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라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땅에 붙인다는 것은 절대 복종과 절대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토의 문제 속에 팍 파묻혀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탁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잡아먹힐 양처럼 헐값에 팔려버렸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나는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 나는 팍 엎드리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하고 계속 주를 고백하고 계속 주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신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도 아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팍 엎드려 간절함과 겸손함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 아들을 도살당할 양처럼 내어주시고 잡아먹힐 양처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전에도 행해 주셨는데, 기뻐하심으로 이전에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행해 주셨는데 다시 엎드려 아버지 아버지 하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간절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이 없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똥 마렵고 오줌 마렵다는 것입니다. 똥 마렵고 오줌 마려우면 뭐 해야 됩니까? 참지 말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똥이 마려우면 똥 싸면 되고,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 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려우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지 마. 내가 지금 하나님 마렵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려우면 뭐 하면 돼요? 하면 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우리를 덮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성도 된 것도 아니고,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자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인자로 성도 되었으며 여전히 주의 인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우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할 수 있으니 뭐 하면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 마렵다, 나는 하나님 마렵다 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헌신을 하라는 것이에요. 마려우며 마렵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간절함이 먹고 배부르고 살이 쪄서 멈추지 않았는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과 간절함이 멈추지 않았는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임하였다 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괜찮으니까 멈추지도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육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괜찮으니까 멈추지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 멈추지 말라. 괜찮아도 멈추지 말고 너무 힘들어도 너무 절망적이어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마렵다, 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인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렵다, 하나님 마렵다. 이것을 계속 결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위대하신 일이 시작되어짐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